로마서 12장 1절 2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초갑니다. 참 찬양이 신명나네요. 기쁨이 퐁퐁퐁 샘선도 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참으로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보면은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부족한 모습,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애통하고 비통해야 되지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는 더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영광이 영혼 가운데 범사에 또 가정과 삶의 터전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피의 제사.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그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가지 제사는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짐승이 내 지은 죄 때문에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바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 예배 드릴 때 짐승을 잡는 일 없습니다. 피를 흘릴 일은 없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짐승이 죽은 것은, 피를 흘린 것은 나를 대신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은 죄산받기 위해서 먼저 짐승을 택하죠. 양을 택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이 집에서 살아요. 그래서 정들대로 들고 그런 다음에 그 양을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제사장은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 사람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 죽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 없어요. 구약에서는 짐승이 대신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늘 짐승을 죄질 때마다 잡아서 피를 흘려야겠지만은 완전한 인간이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성령께서 믿는 자 속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흐르게 하십니다. 그 보혈이 나의 허물과 죄를 덮기 때문에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과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혹 잘못한 거 있으면 인정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의인은 한 사람 없고 다 치우쳐 죄 아래 팔렸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내용이 바로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 1, 2절에서는 이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더 이상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짐승을 잡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 보혈의 피가 항상 흐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물이 피를 흘리는 것은 죄를 속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 속에 뭐가 흐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릅니다. 보혈의 피는 지금도 강수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믿는 자 속에 그 보혈의 피가 임합니다. 성령 안에서. 또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무덤에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를 영원히 파해버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영을 우리 안에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예수 피로 하나 됐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과 생명으로 하나 됐습니다. 같은 영, 같은 생명, 같은 피로.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몸,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서, 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 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영과 혼과 육체 모든 삶의 행위, 전인격적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만 보혈이 흐르고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의 영과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 돌아갔을 때도, 잠잘 때도, 취미생활할 때도, 일할 때도 항상 예수 보혈이 흐르고 그 생명이 함께하므로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신약의 제사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제사는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산 제사란 내 영혼, 육체, 내 인격, 전 삶을 드리는 제사예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산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산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 그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생명을 받은 사람만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영어로 워십, 또 서비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희생시키셔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희생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제 나는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이죠. 육신도 주님의 것, 또 달란트도 주님의 것, 또 재물도 주님의 것, 그 어떤 것도 다 주님의 것이. 주님의 핏값으로 영죽을 인생,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해야 할 인생들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당신의 희생값을 치러서, 핏값을 치러서, 생명값을 치러서 우리를 사신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소유, 주님의 소유.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그런 것이죠. 구원자, 또 주여, 우리의 머리의 주권자라는 것이죠.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삶은 나여 나여 하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새 생명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새 생활, 새 생명의 삶은 예수님을 머리에서 그분의 기뻐한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의 삶. 여러분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너희 몸을 통해서 전에는 죄악의 종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산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새 생활을 살라.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헬라어로 아이온입니다. 아이온. 이 아이온은 정신적, 영적 이 세계를 말합니다. 보이는 공간적, 이런 물리적, 이런 환경적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들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에 의해서 운영된 것이 아니라 이런 보이는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단의 이끌림을 따라, 사단의 목적을 따라 이끌리면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다스림, 사단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나 몰라서 그렇고 알면서도 그렇고 너무나 세상 가치관과 풍조를 많이 따르고 있어요. 얼마나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돌아왔는데요. 세상 가치관, 세상 풍조가 돌아왔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아직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 육신은 흙에서 왔기, 그라운드에서, 땅에서 왔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를 잘 받아. 사단의 잘 이끌림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을 행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소원을 따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것은 절제되지 않는 육체의 욕구를 말합니다. 육체의 욕구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이것을 영의 소원을 따라 다스리라는 것이죠. 물리치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됩니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재물을 보고 탐욕을 갖거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이런 것들이 안목의 정욕이죠. 여자는 남자 보고 음욕 안 품는가요? 아무튼 성경은 예수님도 남자를 향해서 남자들이 이렇게 음욕의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다 말씀했어요. 근데 여자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어요. 좀 구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것이었어요. 이생의 자랑은 세상 명예와 자랑을 쫓아가는 거예요. 명예 쫓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하나님의 사랑을 다하라.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주님의 마음, 새 마음, 부활하신 주님의 영 안에서 생명 안에 주시는 새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비결이고 이 땅 가운데서의 약속 복받는 비결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극복해야 할 세상 풍조는, 가치관은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 아침 잠깐 보니까 전에 개그맨, 저도 그분을 자주 봤어요. 상당히 유명한 개그맨이었는데 요즘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프로에 나타났는데 완전히 여장하고 진하게 화장하고 여자들 액세서리 장신구를 달고 이런 화장을. 그런데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회자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마치 권장하는 것처럼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 여자, 성을 구별하셨어요. 성경에서도 여자는 여자답게 아담하니 꾸미라고 하고 남자는 남자답게 장부답게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반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 성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이게 발전되면 결국은 또 성전환까지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뿌리가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 마음을 주장하니까,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목소리도 여자 목소리로 바뀌고.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가치관,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와,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 그러면은 분별력 없는 청소년들 막 따라하잖아요. 근데 그 뿌리는 사단이라고. 또 타투, 문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스포츠맨들, 야구하는 사람들, 축구하는 사람들, 각종 운동하는 사람들, 격투기 선수를 온몸에다 용을 막 발라놨어요. 예. 연예인들은 그래도 고상하게 하기 위해서 속에다가 뭐 앙증스럽게 무슨 뭐예요, 꽃이라든지 아니면 나비. 그런데 여기에 영적 비밀들이 있어요. 그 뿌리는 사단이라니까요. 성경에서는 문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아름다운 거, 예쁜데. 예, 그것을 통해 사단이 틈타니까. 악한 영이 틈타니까. 이런 것들이 단적인 예로 세상 가치관이고 세상 풍조거든요. 근데 부분별하게 따라 산다니까. 그리고 가장 역사의 이래로 교회 안에 세상 가치관 풍조는 뭐니 해도 뭐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고 믿음 떨어진 사람들 보면 다 10중 8구 돈 문제가 이렇게 있어. 헌금 문제다. 뭐 11조 때문이다. 뭐 돈을 꿔줬는데 떼먹겠다. 뭐 별별 이야기들이 많죠. 근데 돈과 연결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돈 받도 못합니까? 예수님이 그 고귀하신 희생과 피를 흘려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돈보다 못하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황금 만능주의, 만몬이즘. 바알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을 자유롭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놓고 그냥 안수하면서 넌 내 종이야.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마음껏 써야 돼. 언제든 필요하면 너는 내게 와야 돼. 하면서 축사하고 안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질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자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소유는 그 양이 한량 없는데 물질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만몬이즘을 아예 성령의 날쌘 검으로 쪼개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아예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물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의 은혜로 곡식이 잘 되고 사업을 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창고가 넘쳐나서 창고를 더 크게 확장 공사하고 더 지어가지고 가득 채워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만족하니까 주님 뭐라 하겠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밤 취하면 이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쉽게 범한다니까요. 물질을 자유하면, 물질을 다스리면 우리가 더 누릴 것이 많습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존귀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능해집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 믿으면 순간 다 변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변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도록 하라 말씀한 것이죠. 날마다 여러분 새롭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것들, 태텔타의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것들 또
부활하신 우리는 사망 것을 파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예수님이 이루어오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반드시 자라가야 돼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어제의 신앙과 오늘 신앙이 다르고 내일의 신앙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려면 참빛 대신 우리 주님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늘 바라보면은 다 함께 마련. 여러분 부부가 늘 마주보고 마누라 마주보고 누워라. 마누라가 마주보고 누워라 그래서 마누라라고 그러는데 늘 바라보면 서로 다 함께 돼요. 예수님을 주야로 바라보면 누구 닮습니까? 예수님 닮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손을 두고 예수님 닮기를 손을 두고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손을 두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날마다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순종을 잘한 것 같죠. 그런데 진짜 순종을 잘하네요. 성 프란시스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 프란시스와 함께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자 삼아달라고. 그러나 같이 살려면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활동하려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시험을 한 거예요. 어느 날도 두 사람이 와서 프란시스에게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고 이렇게 할 테니까 나를 뽑아달라고 제자 삼아달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가지고 배추 2포기를 주면 1포기씩 가져가서 뒷밭에다가 배추를 심대 뿌리가 하늘로 가게 하고 배추 이파리가 땅으로 묻히게 심으라고. 두 사람이 배추 1포기씩 들고 가서 생각하는 거죠. 배추는 원래 뿌리가 땅에 박혀야 되는데 왜 거꾸로 심으라는 거예요? 여기 무슨 함정이 있는 걸까? 하면서 한 사람은 그래 배추는 뿌리가 땅으로 가게 해야 돼 하고 잘 심어놨어요. 한 사람은 순종하라 했으니까 뿌리가 하늘로 가게 하고 이파리가 땅에 묻히라고 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고 그렇게 심어놨어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시키는 대로 배추를 이파리를 땅에 묻은 사람은 학교 가고 그 원리를 따라 자기 잔머리를 해가지고 배추는 이렇게 심는 거야 하고 지혜로운 척하는 그 친구는 탈락시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세상적인 가치,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가치하고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까지 맞으라고 대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맞습니까? 그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속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오래를 같이 동행하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요. 이건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죠. 결국 뭐예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고 희생하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사람, 보이는 부모의 말, 남편 아내의 말, 사람의 말을 순종치 못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근데 신앙의 순종의 신앙이 바로 삶 속에서 나타나요. 그냥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도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순종이 낫다. 그런 것이죠. 금슬이 좋은 부부를 사자성어로 천생연분. 금슬이 좋은 부부를 사자성어로 천생연분.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신부와 신랑 관계로 표현하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신부의 영성까지 이런 건 아니죠. 전에 텔레비전 프로 중에서 고향에서 온 편지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SBS일 거예요. 제가 한 번 봤는데 너무나 인상 깊어가지고 안 잊어버렸는데요. 고향의 웃음 편지.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초청해가지고 퀴즈를 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하면은 그 설명을 듣고 할머니가 맞춰야 돼요. 잘 맞힌 팀이 우승하는 거예요. 그 재밌더라고요. 80 넘은 분들이 이제 단어를 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해요. 그래,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하는데 천생연분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할머 당신과 우리 사이를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주저없이 왼수. 예, 할아버지가 만들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정말 이성적인 삶을 할아버지한테 맞춰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착각하기를 우리 부부 사이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상처가 많아가지고 왼수. 당해가지고 그거 말고 더 깊이 생각해보라고. 네 단어. 그러니까는 평생 왼수. 여러분 부부 사이에 천생연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한 명인데 정말로 남편을 사랑할 수 없다면,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제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를 바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천생연분 사이가 돼야 됩니다. 천생연분 사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맞아야죠. 신랑의 마음과 신부의 마음이 딱 보기니까 하나 똑같다. 마음이 같이 된다. 여러분이 결혼 후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기도하고 닮아가면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많아요. 정말 행복이 많아요. 그리고 천국에서도 부부 금슬이 좋은 부부는 특별한 보너스 상급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정을 지키고 건강한 부부가 힘듭니까? 사단이 얼마나 부부 사이를 무너지게 만들고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역사하는데 그것을 싸워서 이긴 것 얼마나 영광이 크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그런데 세상은 평생 왼수가 돼야죠. 그런데 너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치관을 풍조를 따르면서 세상과 천생연분대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세상과는 왼수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천생연분되고 그런데 예수님과 왼수되고 세상과 천생연분돼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생활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새 마음을 품습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하는 사람, 말씀 묵상, 성령을 기도하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공급될 때마다 그때 마음, 그때 생명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손해볼 일이 많아야 돼요. 어제 그 새로운 세 가지, 오늘은 못 나왔는데 야외 행사하고 좀 피곤해도 나와야지. 야외 행사가 피곤하고 몸살난다 못 나오면 다음에 야외 행사를 꼭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생겨요. 그래 행사를 했으면 더 나와야 되는데 더 믿음이 좋아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전사님께서 한 형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싸울 일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되기로 했기 때문에 맞으면서도 참았다는 거예요. 때릴 수도 있었는데 손해보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그 한 부분이지만은 좀 놀랍지 않습니까? 감동 먹었어요. 그래도 정말 조금씩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오늘은 주일성 신앙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거기서 제가 참 가능성을 보게 되고 크게 위로를 받았어요. 주님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씩 변화되고 정말로 보기에도 달라지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천부 천사들 저 보라고, 아무개 집사 보라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보라고 대단하지 않느냐 하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입니까? 마음으로 하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뭘로요? 마음으로. 예, 손을 두고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